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11절서부터 15절 본문은 22절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독자는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지침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여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가 나오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받은 것보다도 더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심판 받을 사람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사도입니다. 사도에게 그 점을 명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우 특별하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합당치 아니한 자의 운명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별도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적어도 세 가지 특이점이 나타납니다. 첫째,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받은 심판보다도 그 멸망보다도 더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둘째, 어떤 성이나 촌에서 찾을 수 있는 합당치 아니한 자가 이 가혹한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것보다도 더 심한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써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문맥을 단순하게 불신자가 저 영원한 심판에 임할 때에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합당한 자라고 충분히 조사하여 찾아내서 사도들이 방문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일단 들어간 것까지를 얘기합니다. 들어가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 합당치 아니한 자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조사하여 그 집을 결정해서 들어갈 때까지는 사도들은 합당한 자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 합당치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사도들이 나중에 받은 결과론적인 어떤 상황을 놓고 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합당치 아니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합당치 아니한 자였으면 사도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15절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것보다도 더 심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특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합당한 줄 알고 들어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합당치 아니했을 때에 그 집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그 성이나 그 촌락, 그 마을 전체, 그 공동체 전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너희들은 다시 보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절에서 15절 이 본문에서 이 내용을 염두에 두어야 될 사람은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22절까지를 보면 그 전체를 집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미움받을 용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미움받을 용기를 갖춘 미움받을 용기를 미움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멘탈과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고
따라서 너희들은 핍박과 미움을 받아도 절대로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질 필요가 없다. 기꺼이 감당하라. 그러한 강력한 멘탈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22절까지의 취지라면 여기에서 왜 그런가? 미움받을 용기를 기꺼이 가져라. 천하무쌍의 그런 용기와 담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이런 제자들이 가져야 될 그 사고의 틀, 인식의 그 지평,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뒷부분의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떨 필요가 없구나. 거절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오히려 거절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구나. 미움 받는 거 너무나도 정상이구나. 미움 기꺼이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의 멘탈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결심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본문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기에 왜 이런 말씀이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이 떠오르고 그 부분이 어떤 점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원리는 뭐냐면 지난주 서론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것보다도 더 가혹한 심판을 당할 것인지 안 당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함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것인지,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다만 이 땅을 살면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는 그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래를 점치듯이 알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춰 보여주는 우리의 옛 과거의 행적, 옛 모습을 분별력 있게 안목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 거기에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할 때에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볼 줄을 알아라. 그러면 거기에서 포인트로 딱 바라봐야 될 그 지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과거를 보면 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과거를 보면 된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의 진짜 신앙의 행적이 올바른 것인지를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똑바로 보게 되면 회개하고 고치면 되죠. 똑바로 보지 못하면 회개를 왜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오히려 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내가 뭔가 불만족하고 하다면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서 내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행로를 걸어오게 만든 그 요소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고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냉철하게 눈 멀뚱멀뚱 뜨면서 속으로 깊이 생각하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이게 참다운 믿음인 줄 알았더니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고쳐야지 하면서 노력하면서 고쳐가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참다운 경건이며 참다운 회개이며 하나님 앞에의 헌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혜롭고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지혜롭고 순결한 지혜, 거룩한 지혜를 너희들 가슴속에, 머릿속에, 그리고 삶 속에 쌓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부지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한 기대감, 당위성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니까 경건하게 살겠지.
목사니까 욕심 없이 살겠지. 아, 목사인데 그러면 돼? 이런 생각을 아무리 하더라도 경건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됐는데 경건치 못하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고쳐야 되는 겁니다. 빨리 수준 있게 좋은 성도가 되도록 애를 쓰고 장로다운 사람이 되고 목사다운 사람이 되도록 무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욕심꾸러기이고 사리사욕을 쫓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심지어 서리집사라도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비겁하고 비굴하기까지 한 목사가 있습니다. 옛 성품을 고치지 못한 것이지요. 또 출세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부귀, 영화, 영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어떻게든 내가 머리를 짜내서 영리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된 줄로 알고 그래서 더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를 돌이켜볼 줄 모르고 당연히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라고만 생각을 할 뿐입니다. 자기 마음에 진정성이 있다. 나는 진정으로 믿는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 드렸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참다운 진정성인지 아니면 뇌가 우리를 속여서 자기 쇠뇌를 한 결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가 속아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지, 즉 잘못 믿고 있는 것인지를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합당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사도들은 나름대로 기도도 해보았을 테고 무엇보다도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차라리 가급적이면 유대인들의 마을로 가라, 유대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라 했으니 사도들이 만날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고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낼 때에 분명 믿음이 있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 그리고 그 마을의 유력한 유지를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갔을 줄로 믿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런데 그 집이 이 평안을 비는 것에 합당하다면, 즉 12절과 13절의 뜻은 사도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만한 자격이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사도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본문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사도들에게 돌아갈 이유는 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집이 합당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도들을 거절하고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천국과 예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을 하고, 심지어 단순히 거절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유대인들이니까 아니 갈릴리 촌 것들이 뭐 아는 게 있다고 우리를 감히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 선생, 우리의 바리새인들이 당신들은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쳤고, 또 우리가 보건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맞는데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가르치는 너희들은 사기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몰아내고 쫓아내서 오갈 데 없이 만들고 참 가슴 아프게 만들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합당한 줄 알고 들어갔는데 합당치 아니한 자의 운명, 그리고 그 동네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기억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성은 창세기 13장서부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멸망에 대해서는 18장에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느냐라고 할 때는 최근에 길게 보면 한 20년, 짧게 보면 한 10여 년 사이에 동성애 때문에 멸망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만 보면 이 합당한 줄 알고 들어가 보니 그 집안 사람들이 동성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걸 갖고 뭐라고 하니까 그 집 사람들이 사도들을 쫓아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을 관통하는 문맥을 보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속아서 메시아를 올바로 믿지 못하는 그들이 불쌍하여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는가를 창세기 18장의 그 넓은 문맥에서 놓고 보면 먼저 이삭의 탄생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창세기 18장에서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강대한 나라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족보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는가라고 할 때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고 정의를 실현시키도록 할 목적으로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창세기 18장 18절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그 명령을 관통하는 법도를 잘 분별하여 지켜라. 그러면서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면 여호와의 의와 공도, 공평과 정의가 나타나도록 살아라, 판단하라, 결정하라, 그렇게 애를 써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정의와 공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그 운명을 일종의 샘플로서 보여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두 도성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롯을 만나서 롯의 집에 들어갈 때에 천사들이 그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소돔성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내어놓아라 라고 롯에게 달려와서 소동을 일으키며 요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롯은 이 사람들에는 상관하지 마라.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원한다면 그러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들을 내어주겠다라는 아주 참남한 말을 했습니다. 롯은 참 잘못했습니다. 딸을 물건처럼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롯이라고 해서 자기 딸이 사랑스럽지 아니하겠습니까? 자기 딸이 이미 약혼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이미 약혼을 했다면 그 약혼자의 정혼녀로서 그의 아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친정아버지라 해서 자기 딸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폭력을 행하도록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을 롯이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딸을 내어놓을 정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소돔성 사람들은 그 딸은 필요 없고 그 집에 들어간 손님들을 내어놓으라라고 하면서 야단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롯을 모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소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롯은 이 소돔성에 잘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다른 장로들과, 원래 그 토착민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그 성에서,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자문에 응하기도 하는 어떤 유지 비슷한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동을 일으킨 날, 네가 뭔데 이방인인 주제에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명령하느냐?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느냐? 한마디로 꺼져. 이렇게 모욕을 한 것이고, 이렇게 롯과 그 가족을 거절한 것입니다. 롯은 미움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된 행위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도덕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 폭력적인 그 성향이 어느 정도로 지독해졌는지, 나그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한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그네니까 우리가 죽여도 누구도 모를 거야. 저 사람의 것을 다 빼앗아도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감히. 이런 식의 태도인 겁니다. 그러면 이 성에 가난한 자, 고아, 힘없는 자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 천사들이 방문하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실 때에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멸망의 천사들이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고 그 성에 의인들이 있으면 의인들까지 다 심판을 당하는 것은 공평치 않지 않습니까? 이런 말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끌어내어서 구원받을 기회를 만들어준 것인데,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그들은 용납받을 만한 점이 없었다 하는 점입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가 대단히 폭력적이었다. 낯설고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독하게 가혹했다. 둘째는 롯조차도 그 소돔성에 상당한 기여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리를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방인 취급하고 뜨내기 취급하면서 멸시하고 거절했다. 롯이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할 때에도 그들은 거절하고 기필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그들의 도덕성이 드러났고 그들의 삶의 체계가 얼마나 잔인하고 속된 것인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새 우리가 쓸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인정머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먹고 살만하게 살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합당한 자라고 여겨서 사도들이 방문했는데 그 사람이
사도들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언제 거절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거절하겠습니까? 이 동네에서 당신들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더라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환자가 있고 우리 집에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사도들이 와서 고쳐주고 살려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라도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극진히 사도들을 대접하겠습니까? 사도들이 병을 고쳐준 그 사람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병을 고쳐주면서 너희들 중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갔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그 집에는 환자도 없고 복은 넘치도록 받고 있는데 와서 보니 행색이 남루하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10장까지 가르치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들은 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으니까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합당한 자라고 여겨서 방문한 그 집의 가장이 인정이 있었으면 아니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 동네 사람을 그렇게 고쳐주셨군요. 그러면 당연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고 환대하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예수의 복음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동네에 그 사람 말고 아픈 사람 또 있는데 내일 하루 더 머물면서 그 사람들도 좀 고쳐주세요. 저쪽 골짜기에 내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좀 아픈 것 같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 동네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형편을 살피면서 공감하면서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우리 집에 이 사도들이 어떠한 혜택을 지금 당장 주지 않더라도 기쁘고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그 병 고치는 그 능력을 보면서 도대체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 능력으로 저 사람들을 고쳐주니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마음을 열고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근데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건 나는 모르겠고 나는 저 동네 사람들을 당신들이 고쳐주든지 말든지 나는 이미 복이 충분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나의 능력과 내가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의뢰하여 우리는 대대로 복을 받기에 충분하다. 나의 과거의 행적을 놓고 보면 내가 이만큼 사는데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고 계속해서 더 풍요롭게 살 것인데 당신들의 그 기분 나쁜 말, 당신들이 그 내가 듣기에 형편없는 그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고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나가라. 이런 식으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도들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자로 판단될 만큼 추천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추천한 그가 만일 평상시에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공감하면서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실천하여 이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가난한 자와 고아를 틈틈이 생각하면서 늘 나누면서 사는데 그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바로 이 동네 사람들이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평상시에 굉장히 잘할 것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사도들이 이 동네 자기가 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면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더 머물기를 청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그 동네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그 동네는 복을 받는 것이죠. 왜? 사도가 머물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아듣기 쉽게 10번, 100번이라도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또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깨닫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칭찬한 그 사람이 삐뚤어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자기의 그 왜곡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면 사도들의 말을 사도들이 아무리 잘 설명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지식, 진리가 전달될 때에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통해서 걸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옛 프레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에 부합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 프레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흘려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참다운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말씀을 잘 듣고 깊이 깨닫고 확인하여 와서 증거할 때에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그 메시아라면, 구약 성경을 똑바로 읽은 사람들이라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메시아, 사도들이 보여주는 복음과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 눈에 보이고 마음의 깨달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공감하지도 아니한다면 그는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모양만 경건을 갖추고 모양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이 왜곡된, 그 거짓된 가르침이 참인 줄을 알고 따라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 복음의 능력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그 복음이 복음인 줄 모르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도 정말 가까이 왔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읽으면서 그래서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느냐, 그러니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매우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추천하는 가장 믿음 좋은 그 사람을 보면 그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가 보이는 것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성도들의 장차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성도가 없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있다라고 할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참으로 복음에 열려 있지 아니하고 그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 사람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권세만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니 참다운 복음을 들이댈 때에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그 정체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자기에게 편리하고 자기에게 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옛 프레임이 보여주는 것만, 걸러내 주는 것만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두고 볼 것도 없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운명보다도 더 가혹한 심판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를 자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도시에서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자랑할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과연 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그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가? 참으로 믿음이 좋은데 그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물질적인 욕망과 또 세속적인 성취가 자랑할 만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출세하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그를 부러워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다라면은 이거는 참으로 커다란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라고 본문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말씀에 부합하다. 말씀이 이렇게 가르친다. 당연히 이래야지라고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은연중에 무심코 드러내는 우리의 실체. 나의 행적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볼 때 내가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슬픔인지 아니면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아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이 사도들이 방문하는 곳곳마다 사도들의 눈에 보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다루어 봤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나누어 주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합당치 아니함은 가보니 들어가서 그 집 식구들과 만나 보니 그 집의 문화는 그렇지 않다. 성경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가르침,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천국이 임할 때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빌려주고 나누어 주는 것. 마태복음 5장 42절 산상수훈에서 이미 주님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도들은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면서 마을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이 사도들이 머물 집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자인지 아닌지를 보는데 그 핵심이 이겁니다. 거절하지 말라.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거절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또한 5장 46절에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 같은, 즉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뭡니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거기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느냐. 특히 어떤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무시해도 되는 자에게, 멸시해도 상관없는 자에게, 아무리 짓밟아도 복수를 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자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물 한 그릇 나누어 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염소로 분리되어서
쫓겨나서 지옥으로 던져질 자도 울부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서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을 거절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양으로 분류되어서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게 운명 지어진 그 사람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다고 이러십니까? 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가르칩니다. 항상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예기치 않게 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항상 베푸는 마음, 이 항상 베푸는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만 찾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복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택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에 깊은 관련이 있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최후 심판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